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에서 원역사란 인간 역사 이전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입니다. 이 원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신이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성경 66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 원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책입니다. 한 단어에서 한 줄에서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원역사를 살펴보게 된 동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 인자에 올 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끝날 때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와 소돔 고모라 때도 세상 끝날 때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기를 원하면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정은 책을 출판한 후에 창세기 원역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이 세상을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이며 둘째 시대는 노아 홍수 후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후 시대는 물 심판으로 인해 멸망되었는데 노아 홍수 후 시대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첫째로 노아 홍수 이후의 네피림.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하여 네피림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들이 누구냐에 대한 학설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통설이요, 다른 하나는 비전통설입니다. 전통설은 목사님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 5장의 의의 후손인 셋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이라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전통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통설은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인간 육체를 가진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에 노아 식구 8명만 남고 모든 인구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번역 성경책에는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8식구 외에 다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다른가 하면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말하기를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went to the daughters of men and had children by them. They were the heroes of old, men of renown.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당시에 네피림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에 의해 자녀가 났으니 그 자녀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영웅들이었더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후에도 뒤에 있었고란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문이나 영어 성경대로 그 후에도 있었고 하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 후에도는 노아 홍수 후 세대에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예들이요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네피림이라 했는데, 이 네피림이 홍수 후 세대에도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노아 홍수에서 다 죽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노아 홍수 후에도 네피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예들이 아니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예가 아닌 다른 해석이 있어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전통설에 따르면 네피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인 인간입니다. 그러나 비전통설에 따르면 네피림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고 반천사 반사람입니다. 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멸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홍수에도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셨으니 홍수 후의 네피림들을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말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헤브론 성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을 노아 홍수 후에는 아낙 자손이라 부릅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설로는 홍수의 네피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천사라면 홍수 후에도 네피림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4절의 네피림이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후에도 있었다고 하신 말씀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요하수아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네피림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의 동맹군과 가나안 땅의 소돔과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의 동맹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들 네 왕은 창세기 19장에서 동성애 사건으로 인해 유황불로 멸망한 나라들인데 이 도시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 르바 족속, 수세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두 아낙 자손들이라고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0절에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니 했습니다. 르바임은 르바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들 아낙 자손 곧 네피림 족속들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징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맹세하였다고 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외국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아모리 족속을 그들로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네피림들을,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에서 보여줍니다.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인데 이때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네피림 즉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젖먹이요 유아까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고 했는데 이 도시들은 블레셋 나라의 도시들입니다. 이때로부터 500년 후인 사무엘상에서는 네피림들이 거의 사라지고 5손가락에 남을 정도의 거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다 죽고 맙니다. 다윗에게 죽은 골리앗과 그 동생 라흠이 이들이 모두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아낙 자손이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노아 홍수 이전의 네피림,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노아 홍수 이전의 네피림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홍수의 가나안 지역에 존재하던 네피림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홍수 전에 살았던 네피림과 노아 홍수 심판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홍수 외에도 네피림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국한된 부분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전에는 네피림들이 지구 온 땅에 편만했습니다. 이들을 진멸해야 했는데 진멸하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여 의의 씨를 확보하신 후에 온 세상을 홍수로 진멸하셨습니다. 홍수 이전에 지구에 수십여 개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진멸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축복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데 왜 땅의 인간들을 이렇게 진멸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네피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함께 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네피림들은 당대에 널리 알려진 영웅 호걸들이라 했습니다. 옛말에 못된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 홍수 때에 살던 사람들이 이 네피림들 때문에 홍수 심판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의 분위기를 보면 동성 연애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 온 천사들을 보고 세욕이 동해서 이들이 천사들과 관계하겠다고 하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들 소수의 동성애자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이르는 내용인데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길을 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아에 숙식을 하려 할 때에 기브아에 동성애자들이 이 레위인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레위인 대신에 그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는데 이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괴롭혀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동강 내어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 일로 11지파가 모여 베냐민 지파의 그 악행을 저지른 무리들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베냐민은 그 비류들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이들 동성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간에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남기고 어린 아이 젖먹이까지 모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통제하던 자들이 이들 동성애 자들이었습니다. 동성애 자들이 발광하는 세대는 그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노홍수 이전에도 네피림들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웅이라는 말이 바로 그 암시인 것입니다. 셋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의 멸망이 사회적 성적 문란과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노아 때는 네피림의 성적 타락이었고 소돔 고모라 때는 동성애자들이 성적 문란과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른 육체를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노아 시대와 같아지고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적 문란과 성적 타락으로 휘몰려 가고 있으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법, 행정, 입법, 경제권을 장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면서 세상을 혼탁시키고 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간주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6절, 유다서 6절 7절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천사들은 이 사건에 관여한 타락한 천사들로 이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탄과 다른 천사들은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천사들만 지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창세기 6장에서 인간 육체와 다른 육체를 범한 천사들인,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유다서 6절 7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벌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들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넷째로 바벨탑 사건. 인류 역사를 두 분기로 나누면 첫 분기는 노아 홍수 전 세상이요, 둘째 분기는 노아 홍수 후 인간 세상입니다. 창세기 원역사인 1장에서 11장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 홍수 사건이요, 그 다른 하나는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벽돌을 발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벽돌의 기원이 창세기 11장입니다. 벽돌의 발명은 그 당시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과학적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이 달 여행을 하고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집을 지을 때에 돌과 진흙이 그 재료였습니다. 돌과 진흙으로는 집이나 탑을 높이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벽돌을 발명하면서 큰 집을 짓고 탑을 높이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돌과 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벽돌과 역청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으려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벽돌은 잘 구우면 돌보다 단단합니다. 벽돌은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얼마든지 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벽돌 사이를 접착하면 벽돌을 높이 쌓을 수 있어 하늘에 닿기까지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벽돌을 발명하면서 건축 시간과 인력과 물질이 절약되면서 건축을 빠른 시일 내에 높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돌과 진흙으로 집을 지을 때는 높이 쌓을 수 없었는데 벽돌을 발명하여 건축을 하면서 탑을 높이 쌓아 올림으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려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항상 눈치를 보고 굽실굽실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탑을 높이 하늘까지 닿게 하여 홍수가 나더라도 죽지 아니할 방도를 인간 스스로 찾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인간끼리 뭉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상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최초의 우상이 니무롯입니다. 바벨론 종교가 세상 종교들의 원조가 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쫓아버리는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도모를 파괴하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이 하나요 문자가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과 글을 주셨습니다. 이 말과 글이 창세기 11장까지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자를 가지고 서로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탄의 의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사탄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만든 에녹성은 인류 최초의 도시입니다. 이 에녹성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나와 세운 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여 살면 문화와 문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가인 후예들이 음악가, 기계공업가, 목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는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도시들의 흙과 돌은 현재 벽돌과 시멘트로 교체되었습니다. 지구는 2050년까지 60%가 도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도시 중에 어떤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 만든 테크놀로지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온 세계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웹 WWW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던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책상에 앉아 온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현실과 중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으로 인해 가상현실이 형성되었고 지구 인간들이 이 가상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상세계는 사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컴퓨터는 창세기 11장 시대에 발명했던 벽돌의 효용성만큼이나 위대한 과학적 기술입니다. 이 컴퓨터 발명으로 인해 인간이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듯이 인간이 위대하다고 지금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원역사 시대를 알 수 있도록 많은 암시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책 속에는 이 암시들을 많이 밝혀내므로 원역사의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생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601년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생일이 1월 1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만약 노아의 생일이 그해 1월 2일이었다면 1월 1일에 노아의 나이 601세가 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1월 1일이기에 노아의 생일이 601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비밀을 푸는데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에 홍수가 시작된 해에 셈의 나이가 97세였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했습니다. 홍수 2년이라고 했으니 홍수 후에 셈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때의 셈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97세였다면 셈은 성인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을 충분히 경험한 연세입니다. 셈은 홍수 이후의 시대 사람들에게
홍수 전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셈은 아브라함보다 65년 더 살았습니다. 야곱과는 50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했는데, 창세기 5장에서 마할랄렐은 65세에서 야렛을 낳았고 에녹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노아만은 500세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500세에 셈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함을 낳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인간이 500세 이후까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노아 집안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에 살았던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인구 팽창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십여 개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충만하여 그 시대에 21m나 되는 거대한 공룡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80여 개에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구에 핵전쟁이 있어 사람들이 다 죽고 8살만 살아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8사람은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남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 중에 4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한 책으로서 그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풀면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푸는 열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한 그러한 노아의 생일이라든지 셈의 나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과 창세기 1장 2절의 비밀, 그리고 각종 생물들의 창조 비밀들과 사람의 창조 신비가 소개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는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정확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을 대하면서 전율을 느낄 것이고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이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한용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기사입니다. 5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찢어져 내려온 거에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위서부터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말하자면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지진과 되어지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다 보였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고 그냥 이 성경을 그 어린 아이가 엄마 태어나서 엄마 젖을 그렇게 막 가슴을 파고들면서 먹는 것처럼 말씀을 정신없이 읽어 나갔었을 때에는 그냥 여길 지나갔어요. 여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에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가지 못했었던 부분이 여기하고 또 한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께 찾아온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 선생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하는 말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랬을 적에 그러면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후에는, 거듭난 후에는 그 다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성경 읽기를 일단 스톱해야죠. 그러고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 거듭난 사람이래야만 그 다음 성경을 읽을 수 있지, 거듭 안 났을 적에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데 성경은 더 읽어서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장에서 끝나야지. 그것이 해결되고 난 후에 다시 성경을 몇 차례 읽어 나가다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잠깐 걸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피를 흘리셨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하는 말씀은 다 듣고 알고 했는데, 그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마음이 많이 일어났다 했으면, 그때 무덤이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어둠이 전체에 깔려 있을 적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야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도마를 우리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가서는 이걸 내가 그 자리에 그래 그 찬송을 부를 적에 항상 제 마음은 자신이 없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시죠? 그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 거기 없었어요. 왜? 2000년 전 이야기고요.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입니다. 나는 그걸 못 봤으니 나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죽은 라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장면 그 자리 현장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믿나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올 적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내가 영화로 봤지 그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 믿나요? 그러므로 이거는 마태가 하나의 신문기자처럼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 놓은 역사 또는 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 불길합니다. 두려워요. 뭔가 우리도 왜 그 여름날이나 어떤 때 기후가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은데 비는 쏟아지지 않고 먹구름이 쫙 꼈는데 그 구름 한 사이로 햇빛이 쫙 이렇게 그 헤드라이트 비치는 것처럼 비칠 때 어머 예수님 오실 날인가 보다.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그런 기후를 그런 장면을 우리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빛이 쫙 폈을 적에 그때 흑암이 깔렸었던 것은 옛날 그 출애굽 때에 바로에게 앞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심판이 또는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뜻으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비쳤고 광명이 비쳤고 이 애굽 땅에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깜깜함이 임했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재앙, 독종이 온통에 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게이, 파운독, 우매흑장,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다음에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장면 속에서 장자가 죽는 마지막 심판 바로 직전에 흑암이 깔렸었던 걸 우린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이것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아마 그동안에 이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말고도. 그거는 성경이 이 장면을 해석해 주고 있으니까요.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가면 아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 같이 휘장은 곧 그 육체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받을 적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밖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아무 때라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믿어지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다.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지진. LA 사람은 지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막 났을 때는 하는 거는 뭐예요? 나의 오늘까지 서 있는 이 자리,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마침내 그것이 흔들려서 나의 모든 삶의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내가 오늘까지 살아나왔을 적에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 지위면 지위, 재산이면 재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흔들릴 때, 불안정하게 될 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서 땅에 깔릴 때에 내가 오늘날까지 쌓아온 인기, 명예, 재산, 건강, 학문,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는 엄청난 내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나온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런 상태 이후라도 내가 더 살아나갈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나의 삶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서 헌신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더 모르겠어요.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라사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적에는 돌문을 옮기고 라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열렸다. 역시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무덤이 뭐냐? 무덤은요, 암흑이죠. 깜깜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빛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보게 됐습니다. 무덤은 한마디로 시체, 죽음이 있는 곳이지요. 근데 그 무덤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죽었던 사람,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새롭게 난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육체를 위해서 살아온 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빛과 함께. 이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그 밖에도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새롭고 산 길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서 저로 하여금 새 생명을, 새 소망을, 새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한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일이 왜 현재 교회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날 당장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적에 내 죽었던 생명이 막 다시 살아나고 바위가 터졌다는 거, 바위가 뭡니까? 딱딱한 바위 덩어리 같은 내 완악한 마음, 내 강팍한 마음, 나는 내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 나는 이런 고집, 아집, 완악한 이런 마음이 터져서 정말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왜 안 변하느냐 이거죠. 여기에는 제가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했어요. 첫째,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가 성경을 스크린에 안 띄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꼭 찾아서 가서 읽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날 성경은 자동차 뒤 트렁크에 있든지 아니면 옆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책꽂이면 책꽂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채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빨리 가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그냥 차만 타고 교회만 오면 되지요? 왜? 성경은요, 교회에도 나무 돌아가는 게 있고요, 성경을 안 펴도요, 스크린에 성경 다 뜨고요, 찬송가 다 비춰주고요, 앞에 찬송가 부르는 리더들이 다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따라서 찬송 안 해도 되지요? 그냥 뭐예요?
극장 온 거예요. 극장. 오늘날 예배 행위가 시청각을 이용해서 앞에 스크린을 장치하고 비춰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성도님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서 예배 준비하는, 말하자면 학교 가는 학생이 책을 놔두고 가도 괜찮을 정도로 컴퓨터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예배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 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찬송가,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본 이 본문만이라도 밑줄을 치고 여기다가 날짜를 쓰세요. 몇 월 며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아, 이게 3년 전에 여기에 그때 이런 설교를 들은 그 본문이구나.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 뭐니 해도 예배에 생동감이 없고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예배 인도하는 자가 책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제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누가 어떻게,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본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장중에 붙잡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목사님들에 대한 평이, 어디에서든지 들리는 이 잡음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아니하고, 뭐예요? 세속화되고 비즈니스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저 목사를 해서 식생활을 해결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있었던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노후에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게 이 LA에서 노후 걱정 안 하고 welfare만 가지고도 아주 행복하고 잘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예배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 이런 시설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다 나는 괜찮은데 다 이것 때문이죠. 그죠? 뭐니 해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시든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해 주시든지,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교회를 간 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흑암이 깔리고, 흑암이 깔렸다는 뜻이 뭐예요? 나가 이제까지 찬란하게 자랑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는 다 깜깜하게 빛을 잃어버리는 뜻 아닙니까? 나의 인기, 나의 학력, 나의 인물, 나의 재산, 이런 거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깜깜한 데 다 묻혀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화려했었던 거는 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면 예배에 참석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몸이 찢기신, 운명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십자가 앞에 올 때마다 이 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답답해요. 예배당 성전 앞에 십자가는 없거나 가리워지거나 대신 뭐가 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구가, 성경 말씀이 뜨고 찬송가 가사가 뜨는 것까지도 좋아요. 하지만 나중엔 뭐가 뜹니까? 양쪽 큰 텔레비 70인치 80인치짜리 텔레비에, 모니터에 자기 얼굴이 나타나. 저는 이거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내 눈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머리에 그리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요. 한나하고 분인나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인나는 아기가 있었고 한나는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기 가진 이 분인나가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건드려 가지고요. 한나가 그냥 너무너무 슬픔에 억울하고 그냥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적에 한나는 드디어 내가 이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사정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하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걸로 제사장이 엘리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러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포도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그런 소리 마세요. 어떻게 제사장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나요? 안 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기도의 신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어떻든 그 아들들이 어떻든 내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오늘 예배당에 온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적에 일어났었던 그 생동감과 감격과 생명이 내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탓이에요. 뭐든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뭐냐? 선지자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곧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든 교회에 오든 바라볼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포커스를, 초점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김 집사가 나보고 옷을 뭐 그런 거 입고 왔어? 아무개 장로가 나보고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요, 내가 그 사람들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러 간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추세요. 제사장도 목사도 다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부인도 상관없어요. 나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내 눈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시오. 그러면 내가 저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주인이 왜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있나? 새로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만 보자. 그러면 나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에 와서 남이 나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고사하고 나는 와서 바라볼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우리 아무개 장로가 어떻느니, 우리 아무개 집사가 어떻느니, 아무개 권사가 어떻느니, 내가 이런 것만 보고 갔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무덤에 있는 거나 똑같고 내 완악한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이 깨질 이가 없지요. 우리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저는 이제 휘장 열린 대로 들어가서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그 가시면류관 피 흘리는 것을 바라보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용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
595-9393 213지역 595-93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철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이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 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 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